뭐 막 이런 거 저런 거 나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만일에 빼고 본문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해 보인다 싶은 말씀은 46절에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미래를 보고 또 뭐 그래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내용에 대하여 내가 믿고 그리고 그 내용을 믿은 연후에 그것을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내 삶 속에서 그 믿음대로 내가 적용하고 살아보는가라고 하는 대목이겠죠. 계시 중에 계시, 가장 큰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보다 더한 이런 영생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보다 훨씬 더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깊은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들을 그렇게 온전히 믿고 그 말씀들을 삶으로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순금 또 은 또 노스웨 이렇게 이루어진 신상들은 바벨론이나 메디나 또 그 다음에 일어났던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헬라 제국 이런 걸 뜻합니다. 하나같이 사람이 세운 것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힘이고 또 사람들의 계획이고 사람들의 목적 같은 거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든든한 안정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보기에 어때요? 그 말씀을 보면 31절에 커요. 굉장히. 두 번째는 어떻죠? 광채가 매우 찬란해요. 또 세 번째는 어때요?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울 만큼 막 크고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깨부순 것이 뭐죠? 34절에 보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그런 거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그냥 뭐 두말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사람들이 만든 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때요? 영원하지 않다. 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크고 찬란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조가 나와요. 그렇죠?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서 여름 타작 바닥에 겨같이 돼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반대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내 삶이 채워져 가서 내 삶이 이루어져 가서 너무 빛도 찬란하고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참 초라해 보이고 그죠? 맨날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해야 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해야 되고 그럼 이거 달갑지 않거든요. 해보면 이거 막 반갑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찬란해 보이는 것들을 다 부시고 그것들을 새롭게 한다.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쏟고 있는 거, 내가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거, 내가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거, 내가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건 그런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게 있나?
말씀이 그러든가 말든가, 뭐 지금 내 눈앞에 내 현실에서 힘 있는 건 사실 이것들인데 싶어서, 말씀이 항상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인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들은 여전히 우리가 볼 때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참 대단해 보이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참 옛날처럼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올림픽 하면 국가적인 국민적인 막 관심이고, 막 TV 앞에서 그 메달, 금메달 그 하나 따는 것 때문에, 그죠? 밤을 꼴딱 새워가며 보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림픽에서 몇 위 하고 있는지도 관심 없으시죠? 대단하대요. 6위 하더라고, 6위. 금메달을 11개 갔다고요. 은메달을 8개 갔다고.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6위를 하죠? 이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땀 흘리고 집착하고,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금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신다. 그것들이 너무 크고 광채가 대단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하지만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날,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 정말 그것들이 먼지 같은 것들임을 이제 깨닫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사실은 죽기 전에도, 살아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마지막 저기 몇 절이죠?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휘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다니엘이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1장 8절에 그가 뜻을 정하여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 과정, 내가 주님과 동행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거예요. 난 항상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여기에 내 온 삶과 마음을 드릴 거예요 했던 사람의 인생의 결론들이 어떤 결론이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내려놓고 이 하나님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로 동행하는 그 사람이, 그 삶이 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을 보세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죠.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금이 다 부셔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진도는 태산을 이루어 원색에 가득하였나이다. 제가 그 밑에다가 묵상할 때 이렇게 적었어요. 요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성령이 나에게 그러한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되고 잘되는 삶, 신앙생활을 통하여 정말 그죠? 그칠 것이 없고 잘 나가고 잘 나가는 삶, 뭐 이런 데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34절 35절 보면 요즘 말씀이 나에게 그러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러한가. 어떻게 해요? 나를 말씀이 부시고
예.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예. 내 걸어가는 그 삶의 방향에 대하여 태클을 거시고, 그래서 내 무릎이 깨지고 코가 깨지고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뭐 이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러한가. 예. 근데 우리는 그냥 편하고 잘되고 좋고, 예, 이런 쪽에만 우리 중심이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여러분 34절 35절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있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죠. 병원 가서 제일 곤혹스러운 게 뭐죠?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 결혼하는데 제가 지대한 그런 좀 공헌을 한 자매가 흉부외과에 있다 보니까 서울대학병원 가는 게 되게 쉬웠어요. 그리고 그냥 하루에 가서 접수하고 또 진료받고 소변까지, 이거 막 서울대학병원 몇 달 걸리잖아요. 하루에. 그랬는데 그때 계속 조금만 힘이 들면 이제 이 가슴 여기가 뻑뻑해지고 이런 것들이 무섭잖아요. 근데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검사를 하루 종일 다 했는데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무섭더라고요.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갔더니요, 이미 제가 거기서 진료받았던 이게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오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살라는 거예요. 컨디션 조절하고 잠 잘 자고 먹는 거 잘 먹고 그러면서 조절해야 될 병이지 무엇이 있어서 고쳐야 될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냐고 사세요. 안 오셔도 돼요.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게 나는 힘이 들어서 오죽하면 서울대학병원까지 갔겠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머리뼈이 쭉 펴서면서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에요. 내가 못 보나? 내가 못 듣나? 내가 못 느끼나?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성령이 충만한 삶 가운데 참 크신 은혜는 뭐냐면 이제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잘못된 나의 삶의 방식을 깨부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밝게 드러나는 것이 옳다, 지극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내 삶이 이렇게 힘이 든데 여전히 내가 어떤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진짜 이게 중보 기도 제목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엑스레이도 찍고, 그죠? MRI도 찍고 다 하는데 뭐 의사들마다 병원마다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계속 아파. 그래 본 경험 있으시죠? 전 그래 본 경험 있어요. 대학병원을 두 군데가 세 군데가 들리고 다 들렸는데 다 진단이 안 나오는데 나는 아파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저한테 다른 병원 하나를 소개시키더라고요. 혹시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보실 때마다 신앙생활하며 참 나에 대한 진단이 나오는, 어디를 만져야 하고 어디를 째야 되고 어디 고름을 빼내야 되는지 그는 진단이 나오는 묵상이 되시고, 그래서 삶이 교정되고 내 태도가 바뀌어가고, 그래서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를 참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보십시오. 이제 해석을 말해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예.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아요? 세계 제일의 왕인 줄 알았어요, 바벨론에. 근데 저 있잖아요, 그냥 왕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좀 여러분 깨어 있으면서 받아들이면 이제 주제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왕이시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당신이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37절이 그렇죠. 38절에 가보세요.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려 가셨으니. 여러분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라는 거야? 야, 너 지금 입이라고 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글을 쓰잖아요. 너 입이라고 다, 말이라고 다. 야, 이게 순전히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룬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하며 제일 먼저 말하는 건 이거 당신이 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해석을 하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꿈에 대하여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해석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해석,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해석도 이와 동일하지 않겠어요? 글이 되는 이유는, 부셔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근데 몰라요. 자신의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오롯이 자신이 누리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라마다 일어나도 나라마다 다 부셔지는 거죠.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어떻게 쓰십니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참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될 대목이에요. 지금 나는 건강을 지키려고만 몸부림을 치나 이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려고 내 삶을 살아가나? 지금 나는 내 삶을, 내 소유를, 내 시간을 여름인데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서 쉴까? 여기만 집중이 되어져 있고, 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내 인생과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잘 써지? 이런 데 내 중심이 있고 깨어 있는가? 이 생각하려는 거죠, 지금. 이런 생각, 이런 고백을 우리는 진심으로 하는가? 하는 적이 있는가?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침대에서. 주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당신께 멋지게 돌려드릴까요? 오늘 내 삶의 시간은 어떻게 당신 앞에 올려드릴까요? 그런 거죠. 이 생각,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 하고 사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 이거 진짜 좀 창문을 열고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아침에 오늘도 7시 일하는 분이 있어서 픽업하자마자 바로 가서 문을 열어놓고 내가 다시 집을 와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그랬거든요. 근데 안 왔어요. 온다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수평몰타를 치러 오니까 오시겠죠. 가면 여러분 지금 요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밤중에 가서 창문을 닫는 수고를 또 안수사님이 하고 계시죠. 여는 건 저고 닫는 건 안수사님. 왜냐하면 막 나무로 작업해놓고 본도도 해놓고 막 이랬잖아요. 들어가면 공기가 막 탁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창문부터 막 죄다 열어요. 창문이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라 한참 걸려요. 죄다 열어요. 그래서 막 바람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창문들, 마음의 창문들, 살아온 방식의 창문들을 좀 다 여셔서 이 말씀들이 쑥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그런 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고
값지게 내 인생을 쓰셔서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값지게 쓰시고 또 값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도 그래요. 사람들과, 여기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겠죠. 들짐승과 심지어 들짐승까지 공중의 새들까지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궁 그 건물, 여러분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넘기사, 밑줄 쳐보실래요? 넘기사, 예하부, 언젠가 한번 해석했던 단어예요. 넘기사, 예하부, 주신 게 아니고요, 맡긴 거라는 거예요. 야, 그거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 얘기죠. 맡긴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청직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물질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건강의 청직이다. 항상 질문해야 되겠죠. 어디에 쓰라고 이 시간 주신 거죠? 어디에 쓰라고 이 재정 주신 거죠? 어디에 쓰라고 이 건강 주신 거죠? 어쩜 이거 어디에 쓸까요? 근데 줬는데 하나님 그분이 쓰라는 곳에 잘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줬더니 항상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키울 때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엄마는 맨날 머리만 먹고 꼬랑지만 먹는 줄 알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철이 들은 아이들만 그랬지, 제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하고 같은 밥상머리에서 식사 못 하셨거든요. 부엌에서 부엌대기로 막 서서 밥 먹고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제대로 밥상에 차려진 밥은 아버지 밥상, 막내라고 저는 그렇게 아버지 밥상에 같이 겸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차려주신 밥상,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뭐 영화 배우들이 수상할 때 그렇게 얘기하대요. 감독들과 동료 배우들과 그런 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저는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 중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이 다 차려주신 밥상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이란 밥상이 다 내 건 줄 알고, 여러분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챙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그 밥상에 막 공급하시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예. 그래서 청직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맡긴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청지기들 되시길,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청지기들로 여러분의 삶이 잘 그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보면 계속 그런 얘기예요.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저는 그렇게 밑줄을 그었어요.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또 40절에는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셔뜨리고 찌을 것이며, 41절에 보세요.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한가운데 마지막에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또 42절에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43절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여기 밑줄을 다 좀 그어봤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어떤 나라든 그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인생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배후에서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함이 있어야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보다 100배는 중요한 게 잘 준비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준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봐야 되는, 진도가 좀 나가는 거죠. 깨닫게 되는 바, 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사는 거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구나. 내가 막 학원도 다니고 우리 같으면 그죠, 좋은 코치생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바는,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내가 준비되어진다. 그렇게 준비되어졌을 때 어느 날부터 내 인생은 하루하루가 기회인 거예요. 따로 기회가 와야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따로 어떤 번쩍하는 기회가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기회예요. 할렐루야. 순간순간이 기회예요. 어떻게 돼 있을 때? 준비돼 있을 때. 근데 그 준비는 어떤 때 준비가 되나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44절 보십시오. 여전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합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선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오셨고 성령이 오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죽어서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경험하고 살아서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저를 세우시고 내 인생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분의 인생, 삶이라는 나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에도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느부갓네살보다 더한 말씀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 같이 다 읽고 기도하십시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후대해 주심, 축복해 주심. 이제 느부갓네살 왕마저, 그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사람마저, 여러분 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오늘 새벽에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삶에 처한 모든 삶의 사건 그리고 삶의 현실 속에서 나는 작아도 하나님은 크시니,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후대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관계 속에 동행하는 삶 속에 저 여러분이 잘 살아 있어서 이 하루도 순간순간이 기회요 하나님 그분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항상 내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을 아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매매되어진 일 속에 또 모든 리모델링의 재정의 순환과 또 모든 팜스프링과 바들 경작하는 분들과 한 분 한 분들이 동력하는 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